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 20일 월요일 연기대상이라는 곡명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이는 찬양은 시편 34편 18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성전으로 도망쳤을 때 도에게 밀고로 발각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자기를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제사장 85명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적국인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망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고지그대로 믿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죠. 같은 민족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살려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 가지 꾀를 내죠. 갑자기 침을 흘리고 희죽희죽 웃으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감나게 광기를 보였는지 모든 사람이 더러워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 다윗에 대한 두려움, 적대감이 사라지고 이제는 혐오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는 것처럼 혹 다윗의 침이 튈까봐 성 밖으로 격리시켜 내쫓게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처음 2015년 캔사스에 와서 운전면허를 따야 할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선배들이 미리 조언해 주기를 여기는 이방인에게 운전면허를 쉽게 주지 않으니 떨어진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주행 테스트를 하면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떨어집니다. 큰 소리를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도 3번 만에 붙었다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없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되 3번째는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번 연속으로 떨어지면 라이센스는 고사하고 60시간 운전 이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행시험에 붙는 비결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주행 중에 감독관이 하는 지시에 큰 소리로 복명복창을 하면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앉는 조수석에 향수를 뿌리고 감독관이 turn right, turn left를 지시할 때마다 마치 사령관 운전병처럼 큰 소리로 turn right 복명복창을 하며 마치 운전을 처음 배우는 학생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었습니다. 아마 제가 연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미국 신분증을 얻기 위해서 비굴하면서도 어리버리한 연기를 했었습니다. 영화배우들은 거울 앞에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종일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친 채 하는 광기 어린 연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죠.
너무 집중하면 상황과 연기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해 현실과 혼동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적국 한중간에서 목숨을 걸고 미친 연기를 하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도저히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닙니다. 부끄럽고 비참한 본인의 현실과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미래를 토해내야 정상인데 34편 어느 곳을 읽어봐도 너무나 담담합니다. 아니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한다고 기뻐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혹시 7월 첫 주 내 인생의 119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을 소개할 때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고 8절씩 묶어 알파벳 순서대로 쓴 아주 문학적인 시라고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34편 역시 히브리어 첫 글자로 한 절 한 절이 알파벳 순서대로 22절을 지은 시입니다. 119편의 압축 버전입니다. 어떻게 적국 한가운데서 미친 채를 하고 쫓겨난 사람이 이렇게 품격 있고 정제된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결론은 다윗은 불안해질수록 멘탈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웬만하면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영혼에 맷집이 붙은 것입니다. 요즘 어린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괴롭다고 하죠. 당장 9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학교를 보내야 할지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홈스쿨을 하면 좋을 텐데 부모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 마음에 부담이 커서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백성이 많아질수록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적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지요. 그리고 거기서도 미친 채를 하지 않았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쫓겨났죠. 그런데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평안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절을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불안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안전, 참 평화는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과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동행할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어머니가 3명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기도하실 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세요.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부모도 병원도 나라도 WHO 세계보건기구도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나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는 우리의 하나님. 이 절대 주권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아이들과 집콕하면서 힘들게 지내시는 모든 학부모님들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윗처럼 불안을 이기고 찬양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전은 주님 안에 있을 때뿐임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여름 학교와 VBS가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노래, 나의 시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